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며 용서합시다. 미국에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분을 평가하기에 예전에 록펠러 같이 많은 돈을 벌고 또 많은 구제를 한 분으로 평가를 합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못지않게 그 앞에서 많은 선한 일을 하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의 어린 시절은 평범했습니다. 자신의 단점을 고백하는데 말을 좀 더듬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원서를 내고 면접을 많이 봤는데 면접에서 무려 57번이나 떨어졌습니다. 58번째 합격을 해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적성검사 부적격으로 인해서 3개월 만에 해고를 당합니다. 자, 남들 같으면 실망하고 포기할 만한데 이분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돌진합니다.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될까? 큰 회사 들어가고 싶고 나의 능력을 펼쳐보고 싶은데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 빌딩이 있고 큰 회사 회장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 빌딩을 들어갔는데 아예 빌딩 입구부터 다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10번이나 와서 회장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경비실에서 다 가로막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혜를 내서 쪽지를 딱 썼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하나님도 만나는 사람인데 회장님 뵙기가 참으로 어렵군요. 만약 이 젊은 세일즈맨에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꼭 한 번만 들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렇게 쪽지에 써가지고 경비실 지키는 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다른 부탁 안 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만나주시든 안 만나주든 상관없습니다. 이 쪽지만 전달해 주세요. 이 쪽지를 받은 회장님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야, 나를 만나려고 10번이나 왔구나. 그리고 이 쪽지를 쓴 거 보니까 아주 재치 있는 청년이구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회장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덕분에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회사가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그런데 이 보험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2년 만에 400만 달러 계약을 달성하고 또 하루에 150만 달러 계약도 체결하는 등 아주 전설적인 미국의 세일즈맨이 됩니다. 청년 때부터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수입의 절반을 하나님과 세상에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젊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많은 일들을 해냅니다. 평생 40개 넘는 회사를 운영했고 인재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그 교육 프로그램으로 세계 70여 국에서 23개의 언어로 번역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수많은 섬김과 기부를 감당을 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들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많습니다. 그 중에 용서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좀 진취적이고 열정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 모든 이 재산은 저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물려받지 않고 싶은 것 딱 하나. 정말 아버지로서 내가 본받고 싶지 않은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용서를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유일한 동생인 이모부가 계시는데 이 이모부는 독일 태생이어서 영어를 잘 못하고 독일어를 하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이 이모부에게 앞으로 영어를 하지 않으려거든 우리 집에 오지 마. 영어를 배워서라도 우리 집에 와. 이모부가 그 갑작스런 이 선포에 처음엔 영어를 몇 마디 썼지만 나중에는 다시 독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게 딱 발각이 된 거예요. 우리 집에 절대 오지 마.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정말로 그 뒤로는 절대 자기 집안에 발을 못 들이게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행사입니다. 아주 뭐 거의 일주일 가까이 같이 해서 가족들끼리 모이는데 가족 친지가 모이는데 이모는 문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모부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 마이어가 어렸을 때 너무 이상하고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이모부가 불쌍해서 몰래 음식을 싸가지고 저 집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모부에게 전달도 해줬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여동생이 3명 있는데 2명은 외국에 살고 1명만 같은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 40마일 되는 가까운 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빠한테 말실수를 한번 잘못했다고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더란 거예요. 무려 35년 동안 오빠하고 동생 사이에 연락을 끊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 자신이 어릴 때 충격을 하나 받았는데 엄마가 이제 아빠 오실 시간이 맞춰가지고 오후에 막 요리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고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막 어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언제 오시지? 아빠 오실 때만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가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식탁에 엄마가 다 차려놓은 음식을 다 비닐 내다가 다 담아가지고 쓰레기로 그냥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무슨 잘못했지? 내가 무슨 잘못했지? 근데 그게 아니라 밖에서 누구랑 다퉜는데 화를 거기서 풀 것이지 그 집에서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화가 난다고 그냥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뭘 엎어버린 거예요? 밥상을 그냥 엎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뭔가 좀 아버지하고 좀 싸우고 다투고 막 냄비를 하나 던져야 되는데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야 이거 무슨 일이지?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지?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머니, 엄마, 아마 아버지가 그렇게 이유도 없이 그러면 엄마도 화도 좀 내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맞거든 어떻게 해요? 왼뺨도 돌려대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어. 그러면서 어머님께서 성경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있는 그 말씀까지 어머니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용서를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7번 해주면 되겠죠. 7번 하면 많이 하는 완전수니까요. 7번 하면 되겠죠.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 라는 그 대답을 주셨는데 이 폴 마이어 어머님이 그 상황에서 이 성경 구절을 되돌아는 거예요. 야,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번을 70번까지 아직까지는 숫자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용서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나중에 아버님이 병상에 누워서 7년 동안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진통제를 7년 동안 5,000번 이상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버지가 병이 든 그 원인은 뭐냐면은 용서하지 못한 거. 이 분노를 품고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병에 걸린 거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이분이 이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서 이 폴 마이어는 두 분의 분명한 입장을 자기는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분. 우리 어머니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거의 무조건 용서하는 분. 이 두 가지가 딱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 나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많은 것을 용서했을 이유는 아버지하고 뭐 소통이 되고 뭐 아버지가 뭐 잘해주고 이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아버지를 용서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 어떤 일에도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용서를 선택했고, 용서하지 않은 마음으로 사는 삶보다 용서하며 사는 삶이 더 기쁜 거고, 더 감사한 거고,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머님은 선택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를 생각하면 늘 무뚝뚝하고 표정이 굳어있고 화가 난 모습이고 이렇게 됐지만, 어머니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고 친절하고 베푸는 삶을 어머니는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상황에 따라서 용서하고 안 하고 하는 게 그게 삶이 아니라 아예 나는 용서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인지 분명하고 결정하고 살아야만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다고 이분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글을 보면서 마음적으로 거의 100% 동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누구랑 함께 문제가 있어요. 그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큼 손해를 봤나? 쟤 보니까 나는 별로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네. 아, 이번만큼 내가 좀 더 많이 잘못했구나 하면서 아, 내가 사과를 해야 될까? 용서를 받아줘야 될까? 이렇게 결정하는데 교인의 자세는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선택한 이 삶은 그 순간엔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인생은 풍요로워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인생을 대부분 보면은 그 인생은 초라해지고 쪼그라들고 분노의 삶을 살고 절대 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용서하는 삶을 살면요, 그분은 꽃이 피는 인생이 되고 감사의 삶이 되고 기쁨의 삶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용서를 해주기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고 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는 것도 은혜이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가정은 세상적으로 보면 좀 복잡한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한 분인데 어머니가 무려 몇 명입니까? 4명이에요. 4명. 배다른 형제가 1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막 티격태격하고 싸울 것 같다 하는데 의외로 안 싸웠어요. 왜 안 싸웠냐? 타켓이죠. 타켓. 바로 그 타켓이 가면 요셉이 요셉. 왜냐하면 아버지는 요셉만 편애하니까 다른 형들이 싸울 틈이 없어요. 요셉 똘똘 뭉쳐요. 요셉 나쁜 놈이다. 거기다가 또 자기가 꿈꿨다고 또 잘난 체하니까 이 형들이 보기에는 요셉을 위해서 그냥 똘똘 뭉치는 거예요. 복잡한 가정 같지만 의외로 단순해요.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야 형들한테 가봐라 하니까 야 형들이 보니까 저기에서 요셉이 막 오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웃는 거예요. 그래 너희 한번 맛 좀 봐라. 구덩이에 빠뜨리고 이놈 어떻게 죽일까? 다행히 형들 중에 반대한 형이 있어가지고 야 죽이면 뭐하냐? 차라리 이거 팔아버리자. 그리고 돈이라도 우리가 챙기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 뒤로 20년이 흘러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과 주변 근동 지역이 전부 다 이제는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와서 요셉과 딱 만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보는 순간 20년 동안 고생했던 거 주마등처럼 쫙 다 기억이 나고 흘러갔지만 그는 그 가운데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 형들을 용서하자.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는 것은 아버지 때문에 그럴 거다. 분명히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복수할 텐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아버지가 죽을 때 남겼던 그 유언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유언이 복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요셉아 복수하지 마라. 그 근거를 가지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자, 이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형들이 지금 요셉을 지금 잘 못 믿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은 용서한다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혹시 복수하지 않을까 해서 막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 입장에서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왜요? 큰 죄를 지었거든요. 큰 죄를. 동생을 죽이려 하다가 팔아넘겼으니 여러분, 당사자가 지금 애굽의 2인자고 야 조용히 제거해라 그러면 그냥 파리 목숨 되는 게 형들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말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리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안 놓이니까 친히 찾아와가지고 요셉 동생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제발 좀 살려달라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동생 앞에 좀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는 너의 형들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 못하고 뭐라고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울음을 참고 억제하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말 합니까?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는 인간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표현이 뭡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용서하기 전에 누가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 처음에 요셉과 형들이 만났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이야기가 뭡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자 한번 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주요 핵심 골자가 뭡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팔라고 해서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저를 구원하고 형들 구원하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요 시나리오 쭉 짜셔가지고요 형들한테 시키신 거예요. 형들 죄책감 갖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야, 이 요셉이요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인지요. 그 억울함과 그 고난과 그것을요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흔쾌히 이미 진작에 다 용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심지어 서로 갈등이 있어도요 하나님 그것을 활용하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미워서 정죄하고 그게 미워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가시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 요셉은요 형들한테 말하는 게 거침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형들하고 나하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고 아무 일 없었으면은 그냥 평범한 인생 끝났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건을 벌이셔가지고 야 오늘과 같이 이렇게 형들 만나게 하고 우리 민족 다 앞으로 이 애굽 땅에서 몇 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할 거야. 이런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도 더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좋지 않은 것은 더 좋은 것으로 바꾸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악을 용서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형들을 용서한 것은 요셉의 마음이나 결단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요셉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야 용서해라. 이거 나의 계획이 있다라는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요 인간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하지 말라 했어요. 다 하라 했어요. 근데 딱 하나만 하지 말라 했어요.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그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런데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따먹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에덴 동산 그 이후에 삶을
또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인류가 죄악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멋있는 삶은 용서이고 용서받는 삶입니다. 용서받고 용서해주는 삶이 계속 될수록 우리 인간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 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장발장입니다. 조카들이 굶주려 있고 너무나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빵을 하나 훔쳐. 요즘으로 하면은 빵 하나 훔쳐서 걸리면 뭐 벌금을 내든지 뭐 훈방 조치를 시키든지 경고를 줘야 되는데 일이 막 꼬이는 거예요. 막 꼬여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에서 몇 년 사냐면 무려 19년 동안 사는 거예요. 이제 출소를 해서 야, 내가 다시는 내가 빵 안 훔쳐야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내가 올바른 길 가야 되지. 그래서 한 성당에 들어가서 이제 신부님이 잠을 재워주니까 이따가 이제는 새 출발하려고 나오는데 호주머니를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그 성당 안에 있는 금촛대가 보이고 은 접시가 보이는, 야, 이거 돈 되겠다. 뭘 해가지고 신부님 모르게 막 도망 나오다가 이상하게 여긴 경찰에 딱 붙들려가지고 딱 잡힌 거예요. 경찰이 신부님에게 들어와서 대질조사합니다. 이거 성당 거 맞죠? 훔친 거 맞죠? 이때 신부님이 뭘 선택해요?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법대로 감옥에 다시 보낼 수 있지만 이 한 인생을 아주 사랑하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준 겁니다. 출소해서 지금 돈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챙겨준 겁니다. 이때 이 장발장이요,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나도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요, 이 소설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런 사랑과 용서와 미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받은 은혜가 이런데 내가 이 시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럼 결국 시장이 되어서 이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반면에 장발장이 감옥에 있을 때 간수를 했었던 자베르 이 서장은요, 그 조그만 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다시 잡아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한 번 좀 용서해주고 한 번 사랑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파멸을 넣으려고 계속 쫓아다녀요. 결국은 장발장이 파멸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결국은 못 이겨서 불행과 절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과거에 실수와 잘못 안 저지른 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랑과 용서를 우리로 덮어주셨습니다. 또 부모님의 사랑과 용서,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그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도 실수와 잘못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잘못했다 하고 정죄했으니까 끝,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살려고 부인을 왕에게 거저 주다시피 하는 그런 일을 벌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 아무리 애국심이라지만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서 다시 다듬어 주셔가지고 다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다윗, 남의 아내와 간통하고 그것을 무마하려고 덮으려고
그 남편 전쟁터 나가게 만들어가지고 맨 앞에서 싸우게 하고 병력을 다 뒤로 빼가지고 그냥 적군에 의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살인 교사죄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적절한 징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버려도 베드로만큼은 그러면 안 되죠. 수지자인데. 그런데 나 주님 모릅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과거에 잘못 다 하시면서 사랑과 용서와 때에 따른 판단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던 일 대부분 다 기억하고 계셔요. 잊자 하지만 사람은요 중요하고 충격적인 일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특히 뭘 기억하고 있냐? 과거에 안 좋았던 일, 누가 나를 힘들게 했던 일은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사건이 우리를 바꿀 수 없어요. 이혼한 것 과거의 일입니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것 과거의 일이에요.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가는 거 그것조차도 과거의 일이에요. 부모님이 사업 실패한 것도 과거의 일이고 부모님이 나를 때린 것도 과거의 일이고 내가 학교에서 폭행당한 것도 다 과거의 일이에요.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 과거를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잘 해석하면은 보약이 되고 아주 귀한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 해석하면 독약이 되고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을 해석할 때 나 위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우리 교인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폴 마이어의 어머님처럼 어려움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좋으면 좋아하고 어렵고 싫은 일 있으면 절망하고 용서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게 우리 교인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참아야지 막 참기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용서하려면 참아야 되잖아요. 참아야 돼요. 그 과정에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격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온갖 걸 다 우러 만져주시고 나중에는 소망의 사람, 희망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15년 6월 17일 어떤 21살 먹은 백인 청년 딜런 루프라는 청년이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인들을 향해서 권총을 발사해서 그 교회 교인 9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거기에 목사님도 포함되어 있어요. 미국에는 이 원고와 피고가 서로 발언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폐쇄 화면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이 발언하는 시간이 있대요. 그때 어머니를 잃은 딸 네이든 코이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게서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갔다.
나는 다시는 엄마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고 다시는 엄마 손을 잡지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을 용서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신다면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할아버지를 잃은 손녀 엘레시 시몬스도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증오의 손에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는 사랑으로 살았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요, 이 유가족들이 아예 모여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너무나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교인으로서 용서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증오의 행동 앞에서 죄를 용서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교회에 혹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교회이고 교인들인지 모릅니다. 과거의 사건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겠지만 되돌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건 속에서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서로 용서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먼저 용서합시다. 그래요. 우리 교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용서해야 돼요. 서로 용서해야 돼요. 서로 용서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해야 되냐?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 내가 먼저요. 따져보니까 저쪽이 70%, 나 30%. 기다리자. 요거 합의 봐야 되는데. 세상은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손해보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사람의 속성이 뭡니까? 내가 남을 찌르는 것은 쉽게 잊어버려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축소시켜요. 그런데 남이 나를 찌르는 것은요, 마음 깊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찔러놓고 그걸 더 심어가지고 더 깊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고 봐라. 풀지 않고 살아가고 증오심으로 사는 사회고 증오사회예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했냐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요셉을 통해서 먼저 보여준 그 모델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밖에 나가면 똑같아요. 이분이 교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왜요? 말씀 들을 때는 교인인데 나가면 세상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용서라 했는데 용서 안 해. 우리 교인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우리 교인은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웠습니다. 누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까? 잘못한 사람이 용서해야 됩니까? 선한 사람이 용서해야 됩니까?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요, 그 사건의 개요를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여러분은 남을 심판하지 마시고 용서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심판과 판단은 공의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은 먼저 용서하는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120일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를 위해서 주제는 일찍부터 정해놨지만 본문은 이번 주에 결정을 했어요. 성경 통독 어제 창세기 50장이 다 끝났어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50장으로 끝나는데 50장의 주제가 뭐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용서예요. 야, 요셉이 용서하지 않았다면은 이 끝이 어떻게 끝났을까? 또 다시 막 분란이 일어나고 형제끼리 싸우고 이렇게 낼 텐데, 야, 요셉이 용서하니까 이 모든 이 갈등과 증오와 이 복잡한 가정사들이 다 이 용광로에 다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방 땅이지만 애굽 땅에서요 앞으로 4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사용하셔서 출애굽을 시키고 또 앞으로 이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작업을 쭉 해주신 거예요. 아마 요셉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아마 이 민족이 아마 다 멸망해버렸어요. 진짜 멸망했을 거예요. 애굽 땅에 오지 못하고 서로 증오하고 싸우면서 수많은 열강에 의해서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용서가 다 끌어들여서 이 가정을 풍성한 열매의 가정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면은 반드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인 너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얼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랑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4절입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어낸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귀한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잘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어느 순간 믿음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나의 생각이 먼저고 나의 입장이 먼저고 내 주장이 먼저였습니다. 우리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누군가를 자꾸 찔렀습니다. 고슴도치처럼 부드럽게 해야 됐는데 때로는 옆에 누구 있는지도 모르고 세워서 찔렀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인으로서 무엇보다도 사랑과 용서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사람이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가정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회사, 직장, 이웃들, 교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의 결단, 요셉과 같은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나가서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서로 비판하고 여당 욕하고 야당 욕하고 누구 때문이라 하고 서로 의심하고 불평하고 정죄하는 이 세상에서 서로 끼워안아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교인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나의 뜻대로 사는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용서함 받은 자가 더욱더 용서하는 귀한 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죄하기 앞서 내가 먼저 주님을 큰 사랑 갖고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사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사랑이 분량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용서함의 분량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인생 살아갈 때 나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결단케 하여 주옵시고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와 사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힘들고 나라마다 힘들고 국가마다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인해서 경제도 힘들고 나라도 다 힘듭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용서를 통해 다 이겨내고 끝끝내 주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이 대한민국과 교회와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귀한 교인 삼아 주시고 주님께서 먼저 행하신 것처럼 사랑과 용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성공보다도 용서와 사랑의 성공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